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서 있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어 충만한 은혜와 은총의 담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과들이 푸르며 생명으로 풍성한 피조물을 보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또한 화재로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주께 고변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성도들 심령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가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힘들어할지라도 각 영혼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모든 기도자가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시어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사슬에 묶인 우리들은 오늘도 각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이 시간 달려왔사오니 귀한 영혼들 위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부어주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평화로 채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오성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각 기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예은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 전반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 또 우리가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지금 등교를 못 하고 있지요. 또 온라인으로 이제 집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엄마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답답해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러한 거리두기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또 마스크를 쓴 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지만은 교회 학교가 오늘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 이 교회 교육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그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교회 교육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예배실에서 아날로그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으로의 변화가 절실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싫든 좋든 이제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사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이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함께 사랑과 인격을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 가운데에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지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봐서는 결코 아이들의 신앙 성장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지 보고 듣는 것으로만은 불충분한 것이죠. 신앙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만남을 통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 교육자들과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물론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 한 시간을 같이 소통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부딪혀서 또 뒹굴면서
그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드러낼 때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은 성경적인 방식인 이 교회에 모여서 만나는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과 또 이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한 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디지털 방식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특별히 교회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18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이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는 모여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방직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더 이상 공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계로 인한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방직 공장 노동자들은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미래학자인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계는 강자와 약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이 살아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뭔가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과거에 해오던 대로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것이 다 좋기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래전 누군가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화하기 힘든 곳이 바로 학교와 교회이다. 그런데 이제 학교도 변하고 있습니다. 주의식 교육에서 토론 중심의 교육, 자기 주도적인 학습, 또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 많은 노력을 하고 이 학교가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조건 세상의 방식을 다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 그런 의식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교회의 변화는요,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정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회당이 생기게 된 계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두 나라가 갈라져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로 두 나라가 다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데리고 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변화가 바로 회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는 모세 율법인 토라를 낭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이 회당 중심의 예배로 그들의 예배의 삶이 변화된 것이지. 그리고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회당 예배는 그 땅에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회당 예배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지. 이 회당 예배는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그 회당이 세워져 있고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 때 토요일 오전에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 출근을 할 때 보면 평소에는 아무도 걸어 다니지 않던 그 거리에 이 부모와 자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무리가 걸어서 한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자기들의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려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유대교 예배에는요 따로 오늘 우리처럼 이 교육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한 곳에서 앉아서 그들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회당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회당 예배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교회의 미래를 스스로 정할 수가 없어요. 너희 때 성장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누군가 기초를 닦아주고 누군가 세워놓지 않으면 아이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미래를 세워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20, 30년 후에 교회를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그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결국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라바 광야라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곧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눈앞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지. 그러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명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은 사실 이전에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기와 민수기는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주셨던 말씀이고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그들의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의 핵심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때부터 그 자손 후대까지 계속해서 노예살이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의 자손에까지 노예 생활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녀가 또 그 자녀가 그 후손의 대를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 생명과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는 것은 내 생명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명심해야 할 말씀은 바로 4절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영원한 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 이르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 들으라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들으라 하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세상의 지식도 들어야 되고 많은 정보, 많은 학습을 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능력을 갖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듣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속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이더라고요. 168시간 중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 미만의 시간입니다. 단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듣는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167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에는 아이들을 교회 잘 보내서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는 부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잘 때든 누웠을 때든 항상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은 교회 학교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진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영상 예배로 드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어떤 자료에 불과하지요. 짧은 20분, 30분 영상, 그것만 그냥 아이들이 본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너는 영상 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보게만 하고 듣게만 하고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기초이고 부모가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브루타라고 부릅니다. 이 하브루타라는 말은 동료, 짝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브루타 교육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토론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브루타 교육은 상대방을 논리로 꺾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궁금한 것을 상대방에게 묻고 또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답을 찾고 진리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이죠. 근데 오늘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제껏 한국 사회의 교육은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토론이 이제 중요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부모가 이제 오늘날 시대는 부모님이 자녀들 앉혀놓고 토론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다가 싸움만 나고 맙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을 둔 이 자녀들과 대화하는 부모는 굉장히 그 토론하고 나누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하기가 힘든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지. 다 큰 자녀들하고 이제 와서 앉혀놓고 토론해보자 얘기하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져야 하고 분위기가 어려서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어서도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모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오늘날 이 사춘기 아이들 둔 부모가 이 자녀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뭐 이런 것으로 질문을 했다면 요즘 아이들은요, 꼭 교회를 가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꼭 교회를 가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죠. 그래도 가야 돼. 또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갔다 오면 용돈 줄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아이들은 사실 자신들도 비합리적이면서
때로는 부모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물론 아이들과 이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부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영향 때문이기도 해요. 학교에서 받는 교육, 세상의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와 대화하기가 힘든 거죠. 논리적인 언쟁을 하다 보면 결국 싸움이 되고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부모는 답답하니까 우리 어른들의 논리로 소위 말하는 나 때는 이랬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듣지를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결국 어떤 논리나 당위성이나 내 경험만 가지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인내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역시 얼마나 큰 부모의 짐이고 부담인지 몰라요. 사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건 어렵습니다. 왜요? 부모도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혹 지금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부모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거기에 매달릴 때에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이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부모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서 그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물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부모들이 해야 할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분위기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섬겼던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이 장년들이 한 1000명이 넘는 이민교회에서는 초대형 교회였죠. 고등학교를 빌려서 강당에서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또 작은 강당에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학교니까 그 교실마다 아이들이 들어서 분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침 유학을 가서 그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자신들의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건축이 다 끝나고 새 교회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를 빌려서 쓸 때는 공간을 넓게 썼는데 막상 자기 교회를 짓고 들어가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학교만큼의 공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학교가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느냐, 어떻게 하는, 이걸 조정하느라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고심 끝에 당회에서 내린 결정이 뭐였느냐면 주일 오전 11시 예배,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서는 중심이 되는 예배죠. 그 예배를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 본당을 비워줬어요.
어른들이 자녀들이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라고 가장 중요한 그 11시 예배를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체육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른들이 자신들의 편함을 양보한 것이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관심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또 이렇게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당장 위기를 맞았어요. 작년까지는 유치부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동부로 진급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이제 올해 아동부로 진급하고 나니까 지금 유치부에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지금 이제 한 나이가 어린 아이들, 이제 뭐 한 2살, 3살.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아동부로 올라갈 유치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아동부 인원이 줄게 될 것이고 중고등부 인원도 줄고 청년부도 줄고, 이것이 5년 10년 지나면 결국 우리 어르신들만 남고 자녀들은 점점 사라질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더 좋은 교육자들도 오셔야 되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교사라 섬길 수 있는 젊은 또 성도들도 필요하고요. 모든 면에서 교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와 또 당회와 또 교육자들이 함께 교회 학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좀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세요. 그렇지, 우리보다는 아이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좋지 하고 한 걸음만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뭐 교회 젊은 사람만 좋아하냐, 우리는 아니냐. 사실은요,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우리 어르신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소외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더 잘 섬기고 우리 교회가 더 균형 있게, 더 건강하게, 더 힘 있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젊은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최우선의 그런 사명으로 알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예은교회 귀한 어른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사회가, 교회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영원토록 부흥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또 국민들이 다시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한국교회마다 교회학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언교회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일,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한 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이 모든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이 땅 백성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교회가 지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언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전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신앙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의 변화를 받고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교회 나오기 힘들고 신앙생활이 하기 힘들어지는 우리의 젊은 또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먼저 부모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또 물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순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악한 물에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언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회학교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믿는 자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믿는 자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기 어렵습니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험악하고 악하고 추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그 직장과 생업을 하나님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더욱더 귀히 여겨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에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이제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하나님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 준비하며 삽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아마 우리 점심 식사하는 일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좀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주일 1부, 2부 예배만 드리겠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재개하는 시점도 아무래도 아이들이 또 학교를 등교를 해야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광고는 우리가 5월 31일 날 우리 장로님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장로 후보자를 누구로 이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총회 헌법에 근거해서 이 장로 후보가 되실 수 있는 분의 자격과 또 당회가 이분들을 이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헌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했고요. 또 그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지 사항들을 여러분들 나가실 때, 우리 본당 나가시면 왼쪽 편에 그 규정을 공지를 해놨고요. 또 올라가셔도 현관 앞에도 또 그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중에서 그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 25분을 이제 당회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5분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장차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장로님 4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방식은 일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하는 투표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 이름 확인하시고 투표용지 받으셔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할 거고요.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우리 또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또 광고를 또 나중에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명단 꼭 확인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꽃은 김학민 형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